네,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성가대에 맞췄던 데서. 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가정 세미나 저희가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오셨던 최가나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부 생활 세미나 해주실 거고, 오후 3시부터 강의하셔서 2타임 하십니다. 6시 반까지인가 이렇게 2타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 날에는 우리 최복승 교수님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인생 후반전의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배 후에는 자녀교육 세미나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자녀교육 세미나 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강의 안 하고 그다음에 간식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예상 인원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이렇게 참석 적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좀 신청을 좀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오느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비를 받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고 오시면 그냥 오셔도 되고요.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신 벌로.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일단 밖에 1, 2부 때 이미 나눠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실 때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뭐냐면 박혜경 지사님 남편 이성훈 형제, 지난번에 우리 뇌종양 때문에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 아시죠? 그래서 항암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완쾌된 건 아니지만 다 끝나서 건강에 잘 돼가지고 고마워서 이성훈 형제님이 한턱 내는 떡이에요. 근데 이걸 왜 광고를 하냐면은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최남기 장로님이 준 떡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최남기 장로님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먹은 여러분들도 몇 배를 토해내야 되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말씀하시는데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낸 떡이 아닙니다. 안 떡이고, 그래서 광고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이성훈 형제님이 낸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건강하게 잘 케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교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며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특별히 아이들이 클 때 어떤 단계에서 단계로 올라갈 때 보면은 크게 병치레를 합니다. 괜히 이유도 없이 애가 아프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쑥 키가 큰다든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나이가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또 전환기에 또 전환기적인 또 아픔을 겪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성장하는데도 공짜가 없다 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커가는데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어떤 기자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이렇게 올렸는데 여자 발이 아니죠. 이상화 선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상화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의 영웅이죠. 근데 이제 발이 여자들의 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굳은 살이 배기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가정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도 요새 공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하나 돼요. 저희 부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것들은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결국 공짜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기본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야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토요일날 꼭 오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그 외갓집에 놀러 가면은 소가 있었어요. 소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늘 어린 적이 보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소 때문에 외양간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뭐 소똥 싸고 뭐 또 집도 갈아줘야 되고, 또 그 여물통이라 그러죠. 그 여물통도 늘 이렇게 주고 나면 또 한번 또 씻어야 되고,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가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을 얻으려면 뭐예요? 소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거를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어떻죠? 소도 있으면 좋겠고 구유도 깨끗하면 좋겠고, 그걸 갖고 도둑놈 힘보다. 근데 인간이 모순된 걸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 셋을 키울 때 보니까는요, 하루도 집안이 깨끗할 날이 없어요. 치워놓고 돌았으면 이 방 치우고 저 방 가는 사이에 어질거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애들하고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말씀이셨어요. 애들이 있으려면 집이 깨끗한 건 포기해라. 그렇다고 뭐 돼지 우육간 해놓고 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크려고 한다 그러면은 집이 깨끗한 거는 포기해야지. 집도 깨끗하게 정리 쫙 됐으면 좋겠고, 애들도 집에서 막 건강하고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도둑놈 심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가 있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없어요. 구유가 깨끗하게 바른다면은 소가 있을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그들이 치르는 대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떤 영적 대가를 치렀는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영적 부흥을 계속 경험하려면 어떤 대가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 안주를 경계하고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안주를 경계하고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뭡니까? 그 이 일이 있은 후에가 그 앞에 있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재물값만 은 5만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1절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1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동그라미 친 데가 에베소입니다. 자, 이 지도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저기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 저기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빨리 갔다. 저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 빌립보라고 적힌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자랑 경상북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린도라고 적혀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경상남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보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으면은 그렇게 구제 헌금을 해서 온라인으로 탁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인편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기에 위에가 로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는 저곳이 로마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분이 베드로 성당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로마에 왜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하겠지만 바울은 저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실 때 별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목회자인 저는 이 21절 말씀을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팍 옵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오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뭔가 느낌이 오세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농촌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뭐 사실 부끄럽지만 큰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교회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2년만 이제 목회를 하고 제가 이제 도심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남게 됐어요. 남으면서도 계속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갈등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떠날 수 있다. 떠나라가 아니라 떠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마음 딱 정리를 했을 때예요. 마음 정리를 딱 했을 때인데 선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고 목사, 너 우리 교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목사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못 가는데요. 그러네. 왜 못 오는데? 하면서 말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말을 빙빙빙 돌리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사임 목사님이 야, 너 그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가 부흥하면 떠나야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때 참 순진했죠 제가. 교회가 부흥하면 떠나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 딱 하는 얘기가, 야 임마, 교회가 부흥하면 거기 있지 왜 떠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거기 있지 왜 떠나?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는데, 바울은 야,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요, 맨날 회사에서 구박하고 봉급도 적게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놈의 회사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러다가 더 좋은 조건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얼씨구 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여러분 대우도 잘해줘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일도 잘 돼요. 그리고 승진도 막 돼요. 그러는데 다른 데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2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얘기는요, 에베소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 로마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로마 가고 싶다. 왜 로마를 가고 싶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의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많이 듣는 예화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힐인데 나 계속 못 찾고 이름상이 안 나가지고 무슨 성공주의 철학자 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가 30cm보다 크면은 버리는 거예요. 30cm보다 작으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는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 직경이 3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거기에 딱 갇히니까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책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 생각하라는 책이에요.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 마세요. 근데 이제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20명의 일종의 어록이에요, 어록.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쭉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쓴 일종의 어록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큰 대단한 책은 아닌데, 저 책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요지가 뭐냐면, 생각하는 게 남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는 게 남다랐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델 컴퓨터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크 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초간 승리를 기뻐한 뒤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지 5시간을 반성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이 잘 되면 5초만 기뻐하라는 거. 5초만 기뻐하고 5시간은 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5시간을 기뻐하고 5초를.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셔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세요. 말씀 보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게 소원을 주시면은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내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언제 이런 비전을 품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서 이사 왔죠? 로마에서 이사 왔어요. 아마 그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싹 트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랬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는 유럽 지도를 보면은요, 스페인이 유럽 끝자락에 있어요. 땅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만 생각이 멈춘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스페인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결국 로마에서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은 스페인까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습니다. 그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인데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품게 된 것은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비전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뭐예요? 내가 로마도 가고 싶다. 내가 스페인도 가고 싶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도 바울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신앙이 소위 말하는 썩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재정에 대한 공부를 좀 제가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좀 정리가 잘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재정 강의를 했던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그분은 자기가 딱 살면서 하나님, 적어도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장사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어디서 돈을 버니까 모르겠고 그건 하느님 알아서 알겠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요 하루에 1,000억을 벌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실 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가 다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 가지는 못했어요. 스페인까지는 못 가고 로마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스페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죽을 때까지 그의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런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이 끝나는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고 말했을 때 뭐가 늙는 건지 아세요? 늙는다고 말했어요. 늙는다. 뭐가 늙는 건지 아십니까? 예? 얘기할 때요, 왕년에 그러면 늙으신 거예요. 예. 어른한테 모여 앉아갖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맨날 옛날 얘기.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어쩌고저쩌고 왕년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건 뭐죠? 젊은 사람들은 왕년도 없지만
예, 왕년 얘기를 안 하는 뭘 얘기합니까? 미래를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합니다. 뭐 하나 뭐라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못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 갔잖아요. 그때 100마리입니까? 1000마리, 100마리입니까? 자,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마리인 것 같아요. 소떼를 몰고 가는데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부축하고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못 서 있었어요. 본인이 못 서 있어가지고요. 옆에서 비서가 부축을 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그런데도요. 그 나이에도 내가 그냥 뭐 아프지 않고 죽으면 다행이지 이런 비전이 아니라 솥대를 몰고 북한 갈 비전을 품은 거예요. 부축받아가면서 지팡이 들고 가면서 솥대를 몰고 북한 갈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생활 지금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정도 수준만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서 새로움도 없고 별스러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영적 성장과 은혜와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거리를 주세요. 도전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 비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부흥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만족스럽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내가 서바나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도 내가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신앙이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강천 목사님이 하시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저도 바나바 훈련 가서 그 얘기를 봤을 때 뭔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비전만큼 삽니다. 비전만큼 삽니다. 여러분 밀양을 좀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밀양 죄송합니다. 이제 상처받고 듣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밀양교회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 밀양이 어디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존심 상이 자존심. 저도 이제 밀양 사람 다 돼가지고 밀양을 왜 몰라? 밀양 그 대구 밑에 거기. 그러면 그냥 밀양에만 만족하고 지내시겠어요? 아니면 밀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비전과 도전을 받아보세요. 안 되면 김미진 가사님처럼 내 사방 5km 이내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줘서 사방 5km 내에 내가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사방 5km 내에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 믿음대로. 여러분 좀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방 5km 하나님 사방 5km에서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비전을 못 갖추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80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예, 저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의 유명한 작품이 뭐죠? 예? 파우스트. 뭐 그런 척 해요, 그냥. 네.
근데 그 파우스타를 몇 세에 쓰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80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스트를 80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렇게 치킨집, 그 할아버지 그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그 치킨 있잖아요. 그 뭐죠? 네? KFC. 그 KFC 만든 분이 그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몇 세에 그 장사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65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65세에 시작을 해서 전 세계의 체인점을 만든 분이에요. 전 세계 체인점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예,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요, 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좀 PT에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24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23절에 소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동이 끝나고 난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니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쪽에 일어난 그 소요 사태 때문에 또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뤘던 그 에베소 교회 영적 부흥은 단순한 영적 부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자, 왜 핍박을 가져왔는가? 거기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본문에 보시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의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도 뭐 에베소서 못 가봤으니까 사진을 떼어보면 저 밑에 있는 공터가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옆에 있는 기둥 하나는 부러졌고 하나는 좀 서 있죠.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라 그럽니다. 근데 원래 모형은 한번 그다음 눌러주십시오. 박물관에 있는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저렇게 기둥이 많아요. 저렇게 많은 기둥을 세워서 만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이 뭐냐 하면 눌러주십시오. 저게 아데미 신입니다. 여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가슴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에 가슴이 많으면 풍요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가슴을 많이 만든 저런 이제 신상을 만든 것이죠. 근데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런 신상이 꼭 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것,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신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신전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이러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떠나면서 그것이 어떤 그 에베소 사회의 변혁을 갖고 오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그 돈벌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번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진리가 바로 전파되면은 반드시 사회적인 변화가 와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우리 신자들에게 때로는 핍박이라는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29장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평양 장대han교회 부흥, 그 부분에 또 약간 다른 면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한반도에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개인과 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마포 3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교수. 안녕하세요. 1905, and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and Dr. Swallen and Dr. Baird, and this is Kil Sung-ju and Han Seok-jin and Seo Kyung-jo and Lee Ki-bung. He's the one who stoned my father. The 독립신문. 독립신문. Yeah. I remember 대한사 독립 만세. 마삼락 교수는 그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복음이 메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ere in the Pyongyang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Particularly Blair and Graham Lee and Swallen. Blair and Graham Lee probably more important for the prayer meetings and the steps leading up to the revival. But the man who really started, got everybody to work together was my father and Kil Sunju Moksa. They were very close. And Kil Sunju Moksa told my father that he was getting up every morning before dawn to pray. And he said, some other people are joining me. And Father said, that's a good thing. That's a very good thing. And so it spread from being at first simply a missionary prayer meeting. Then everybody started praying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out of that, they say, they think came the work of the Spirit that finally broke out as at Pentecost in the Great Revival, 1907. 그중 가장 처음 큰 은혜를 체험했던 길선주 장로.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였었고 또 신학생이었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부흥운동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는 그런 일을 모든 교인들이 그때 2-3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음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그 장대인 교회에서 그 죄 잡아보는 일이 있어서 참 그때 들으면 굉장해요. 죄를 그 순경들은 와서라면 죄인 잡으러 갔다. 죄인 잡기 좋다고요. 다 죄 잡아보는 건데 순경들이 와서 죄인 잡으러 갔다가 자기 죄도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도 믿고 그런 일도 있고. 평양 장대원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그 사건하고 참 흡사한 게 많아요. 에베소 교회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평양 장대원교회도 먼저 그 전에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지난번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보니까 평양 장대원교회에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쫙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기독교 신자들이 3.1 만세 운동을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줬던 미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듯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일어나는 얘기들을 미국 교회에 알린 거죠. 자기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 있는 교회 신자들도 뭐예요? 같이 우리랑 같이 만세 운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거기들도 만세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 만세 운동을 하는 거는 세계가 알까요?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에서 만세 운동을 한 거는 세계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3.1 운동이라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우리 민족의 존재감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포츠담 선언인가요? 잘 외우고 있나 모르겠네. 예? 미국, 소련, 중국, 이렇게 영국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지막 2차 대전을 끝낼 때 한국을 독립시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쫙 그 밑바닥에 깔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주시면 그 부흥은 우리의 어떤 한 개인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에 어떤 큰 변혁을 갖고 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흥이 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도 평양 장대원교회 이후로 3.1 만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이제 나중에 탐방 가는 중에서 마지막 가는 그 교회가 제합립교회예요. 그 제합립교회가 만세 운동했다고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불질러서 죽인 게 그 제합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런 큰 부흥도 경험하지만 그 부흥에 이어서 우리에게도 핍박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요, 그의 인생의 제일 노년의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핍박은 피할 수 없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찾고 주를 섬긴 것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 중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 대가 지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시려면 새벽에 일어나셔야죠. 뭐 그렇잖아요. 네. 주일 성수 하시려면 주일을 중심으로 다른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율락 여성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락 여성만 대상으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사역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진대요. 어려워진대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율락 여성들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막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요,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제가 율락해서 번 돈으로 헌금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율락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거기 있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청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교인이 줄어요. 예, 자꾸 교인이 줄어요. 예. 그런데다가 또 포주들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목사님한테 와서 네가 왔다 숨겼냐, 빼돌렸냐, 막 이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전파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부흥, 그리고 평양 장대환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 부흥의 후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있었지만 주님의 비전을 품고 더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부흥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도 이런 영적 부흥을 사모하되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